네, 반갑습니다. 남포 직콩나니아 어느덧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법사의 조카 8장 가로등 기둥에서의 싸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2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계 내용 확인 질문 4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 런던에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듣죠. 제이디스가. 자, 그때 제이디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난동을 부립니다. 제이디스가. 자, 그것을 보고 디고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살펴보겠고요. 자, 세 번째는 디고리 일행이 처음에 고요한 숲에 이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세계에 이릅니다. 자, 여기가 어디이며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부입니다. 마부.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약간 이제 스포일러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마부는 나니아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정말 멋있는 존재입니다. 평범한 마부인데 나니아의 왕이 됩니다. 저는 이 설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부를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자, 런던에서 제이디스가 난동을 부릴 때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 마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볼게요. 자, 제이디스가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리고 힘을 과시하지만 사람들은 사실 그녀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왜 저러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계속 제이디스는 난동을 부리죠. 자, 한참 난동을 부리고 이때 말이 막 너무 흥분해서 이 말은 어떤 DNA 자체가 좀 다른 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한테 큰 해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마부가 등장을 해서 의연하게 말을 진정시키죠. 이것도 참 멋있어요. 자, 근데 이때 제이디스가 마부한테 사실 말의 주인인데 마부한테 이래요. 망할로 적반하장이죠. 당장 내 군마에서 손을 때렸다. 나는 제이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섭다고 했을까요? 뭐야?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네. 처음에는 후자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오늘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누가 막 난동 부리면서 나 여왕이다! 내 말 들어라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거나 정신 나갔다고 하거나 아니면 오늘날 뭐 이렇게 카메라 막 찍겠죠. 왜 저래? 뭐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런던에서 이 제이디스의 난동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코웃음을 칩니다. 앞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볼게요. 이렇게 막 아이들이 환호와 야유를 보내면서 막 뒤따라오고요. 볼게요. 재미있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집마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쳐다보는데 다들 재미난 광경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책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그냥 약간 이렇게 도른 사람의 해프닝 정도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는 요왕이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앞장의 그림인데요. 제이디스가 이렇게 막 난동을 부리죠. 근데 힘은 있어서 이 말을 또 잘 제어해요.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다 재미있어 하는 표정입니다. 이 웃는 모습 보이나요? 오, 재밌다. 쟤네 뭐야? 막 이렇게 막 따라오는 거죠. 자, 이제 7장에 이어서 8장에서도 계속 제이디스는 나는 여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람들의 반응을 볼게요. 아, 여왕, 당신이, 그러니까 비꼬는 겁니다. 이제 비꼬면서, 여왕이니까 우리 만세삼창 할까요? 근데 이 제이디스가 약간 어리석어요. 이게 자기한테 진짜 저라는 줄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좋아하다가 화색이 돌면서 결국에는 분위기 파악을 합니다. 이것들이 나를 비웃어? 라고 알고, 자기 그 비웃음을 알고, 갑자기 자, 이 가로등 보세요. 지금 분위기 파악이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옆에 있던 가로등 기둥에 달린 쇠막대를 댕공 굉장한 힘을 가진 거죠.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막 막대를 휘두르면서 경찰대장의 헬멧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대장이 나무토막처럼 쓰러졌죠. 또 다른 경찰도 쳐요.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큰일인데? 뭐야? 이거 해프닝이 아니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군대를 부르라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이 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외국에는 워낙 난해한대기가 보편적이니까 이 쇠막대를 부러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막 사람들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로등을 짚고 넘어갈게요. 왜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 가로등 기둥에 매달린 쇠막대는 나니아 시리즈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 장 9장에 가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슬란이 나니아를 창조하려는 모습을 보고 제이디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슬란한테 이 런던에서 가져온 쇠막대를 확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 쇠막대가 아슬란의 미간에 맞고 튕겨나가요. 그리고 풀밭에 딱 떨어집니다. 이때 가로등 길이가 한 1m 정도 됐는데 가로등이 나니아에서 점점 자라요. 그리고 불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나니아는 어떤 나라냐면 가로등까지 생명을 갖고 자라는 세계예요. 물론 나중에 이 모습을 보고 앤드류가 돈 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가로등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스포주의라는 거 했죠. 너무 중요하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자마녀 옷장 영화에 보면 이렇게 루시가 나니아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이룬 곳이 바로 이 가로등 등불 황야라고 하는데 이 앞이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스캔했는데 이거는 마법사의 조카 앞에 나오는 그런 글이고요. 이거는 사자마녀 옷장 앞에 나오는 글인데요. 한번 볼까요? 가로등은 마녀가 우리 세계에서 댕공 부러뜨린 가로등 쇠막대 점점 자라나고 자, 그 유명한 등불 황야가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번 나오니까 알아둘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자마녀 옷장에서도 루시가 나니아에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책에서는 물론 가로등이 있는 자리라고만 하고 등불 황야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니아의 다음 이야기에 많은 주인공들이 등불 황야를 찾게 되니까 7권을 다 읽을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이 등불 황야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마지막 연대기로 마지막 책인 마지막 전투에 보면 이 원숭이 쉬프트가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반란을 일으키는 장소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등불 황야는 나니아의 창조부터 멸망까지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니아 연대기를 읽으시는 분들은 이 지도를 꼭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등불 황야 혹시 보이시나요? 등불 황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있죠. 등불 황야 그리고 옷장이 여기 있습니다. 루시가 이 옷장을 통해서 이렇게 사자마녀 옷장에서 나니아에 들어오죠. 자, 그리고 보시면 뭐 비버의 댐도 나오죠. 네, 비버 댐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텔마르 강도 보이고요. 또 뭐가 보이나요? 여기 보면은 마녀의 캠프가 보이고요. 마녀의 성 나오죠. 그리고 배틀필드 아슬란 캠프도 나오고 자 그리고 케어페르벨 성이 여기 있습니다. 암바드성, 뭐 말과 소년을 읽으신 분들은 좀 알겠죠. 그리고 스톤 테이블, 아슬란의 그 돌탁자. 이게 지도를 잘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라도 나오죠. 아첸랜드라는 나라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피안 황제에 보면 이쪽만 여기 바다 쪽에 이렇게 수풀이 우거지거든요. 이 미라즈 왕이 여기 수풀을 막 우거지게 만들어서 다 감춰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도를 보면 여기에 뭐 이렇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좀 잘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등불 황야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번에 꼭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보겠습니다. 디구리가 제이디스의 발목을 잡죠. 왜 잡죠? 난동을 부리니까 자기가 어찌됐건 여기에 데려온데 일주를 했잖아요. 유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제이디스를 다른 세계로 보내려고 해요. 왜 지금 막 난동을 부리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디고리가 용기를 내어서 제이디스의 발목을 잡습니다. 반지를 만지고 그러면 다른 세계로 가니까. 근데 이 제이디스가 뒤꿈치로 디고리 확 차버려요. 그러자 디고리의 입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디고리는 용감하게 또 시도해요. 근데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막 또 제이디스가 쇠막대로 막 사람들을 때려요. 마침내 세 번째는 성공합니다. 디고리요, 13살이에요. 13살 아이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용기를 갖는다는 거는 참 멋있지 않나요? 죽으림을 다해 늘어져서 결국 고해안 숲을 갑니다. 자, 근데 이 고해안 숲에
제이디스, 디고리, 폴리 외에 엔두르와 마부와 말까지 따라와요. 자, 근데 도착을 하는데 이곳에서 제이디스는 고통스러워하고요. 엔두르는 떨고 있는데 반면 말과 마부는 매우 침착한 모습을 보입니다. 책 내용을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엔두르는 와들와들 떨고요. 지금 마녀는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런던에서 난동을 부렸던 그 말, 물론 JDC가 채찍으로 때려서 그랬지만 이렇게 DNA 자체가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기분이 한결 나아진 듯했다. 침착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마부가 말에게 가서 마음 편히 먹어라고 하자 스트로베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다릅니다. 지금 디고리는 지금 이제 다른 곳에 있고, 그러니까 고요한 숲에 있는 그 공간에 이제 다른 곳에 있고, 마녀와 엔두루, 그리고 마부와 말, 이 두 그룹의 다른 반응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른 반응을 보인 걸까? 나눈 질문입니다. 뭐 이렇게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을 알려주지 말고,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고요한 숲에 갔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뭐 이런 것도 또 얘기해 보면 좀 더 내용이 풍성해지겠죠. 자, 어린 디고리와 폴리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굉장히 용기 있게 행동을 하잖아요. 폴리도 여자인데 5학년 여자인데 같이 이런 이런 행동을 해요. 용기 있게. 그리고 결국 런던을 구원하죠. 여기서 잠깐 이 두 아이의 용기에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C.S. 루이스가 용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루이스가 굉장히 강조하는 덕목입니다.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조금 이렇게 약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용기는 단지 어떤 덕목의 하나가 아니라 테스팅 포인트에서 모든 덕목의 형태로 나타난다. 모든 형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순전한 기독교 3부 2장을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3부 2장 읽는데 뭐 10분,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분별력, 절제, 정의, 꿋꿋함, 이게 역시 하는 덕목들인데, 이 덕목은 용기를 발휘하지 않는 한 실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지만 이 덕목들이 제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말을 한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요. 믿음도 하나의 덕목이라 할 수 있죠. 신앙 덕목인데, 믿음은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이란 덕목이 드러나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덕목이 환난 속에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과 용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용기 형태로 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용기를 C.S. 루이스가 강조한 거고, 어떤 디고리가 갖고 있었던 평상시 덕목이 위기의 상황에서 용기와 함께 지금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기를 지금 루이스는 굉장히 강조하고요. 또 이 부분에서 또 디고리를 통해서 용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눈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용기란 뭐뭐뭐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빈칸의 문장을 또 채워보는 그런 나눔 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세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자, 고요한 숲에서 이제 초록색 반지를 끼고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지금 런던에서 고요한 숲에 갔잖아요. 이제 고요한 숲에서 다른 세계로 갑니다. 다른 세계인데, 자, 이제 가는데, 지금 폴리아 디고리의 대화를 들어볼게요. 거의 다 왔어야 됐는데, 뭐야, 지금 다 한 것 같긴 한데, 보이지는 않고, 뭐지? 잘못 왔나? 여기가 찬인가? 라고 하자, 이제 마녀가, 여기는 찬은 아니야. 비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비어 있는 곳.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 뜻밖의 세계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나니아입니다. 자, 비어 있는 곳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비어 있는 곳인데, 어느 순간에 도착을 한 거냐면, 비어 있는 세계에서 아슬란이 나니아를 창조하려던 순간에
이 일행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슬란이 노래로 지금 나니아를 창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별이 나타나고 바람이 불고 태양이 솟아오르고 그 노래의 주인공인 사자가 보입니다. 사자를 이제 이 일행이 본 거죠. 자, 한번 유심히 이 그림을 보세요. 디고리와 폴리, 마부와 말은 굉장히 유심히 보지만 저 멀리 이 제이디스와 앤드루는 떨어져서 약간 깨름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일행들이 도착을 한 건데, 나눔 질문입니다. 옆 그림을, 아이고, 여기, 못하네. 옆 그림을 유심히 관찰한 후에 한번 반응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다를까? 왜 쟤들은 뒤에 있지?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부모님이 아이들과 나눌 때는 뭐 이게 얘네들이 뒤에 있다는 말은 하지 말고 뭐가 다른 것 같니?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캐치해내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나눔을 갖는 거는 또 어린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자, 4번 질문,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마부. 자, 마부의 반응을 제디스와 앤드루의 반응과 좀 이렇게 대조해서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거꾸로 올라가서 새로운 세계에서의 마부 이전에 런던에서의 마부를 좀 볼게요. 우리가 앞부분에 좀 봤잖아요. 제이디스 때문에 막 난리가 났을 때 마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마부는 거기에서 가장 착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왜요? 지금 난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있는 중에서 말에게 다가가면 사실 마녀한테 쇠막대로 맞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침착하게 말에게 가서 말을 진정시킵니다. 진짜 용감한 거죠. 근데 여기서 책에서는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좀 다른 존재입니다. 진짜 평범한 런던의 그냥 마부예요. 근데 제일 멋있고 착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고요한 숲에 왔을 때 이 말의 반응을 또 보겠습니다. 사실 말과 마부는 약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게 앞부분에서 우리가 좀 봤던 내용인데 고요한 숲에서 앤드루와 제이디스 막 떨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이 말은 굉장히 심착한 모습을 보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말과 좀 마부를 연결해서 좀 보시면, 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런던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 힘센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사람을 다칠 수도 있게 했던 이 말. 근데 이 말이요, 이름은 스트로베리잖아요. 스트로베리인데 나중에 다음 장에서 나중에 날개 달린 플래지로 바뀌어요. 스트로베리가 플래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날개 달린 말이 되어서 디고리와 폴리를 태우고 갑니다. 존재가 달라져요. 자, 근데 순천한 기독교 사부에 가면요,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호감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그 파트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말에게 더 높이 뛰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말을 아예 날개 달린 동물로 변신시키는 일과 같다라는 말을 어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루이스가 이 스트로베리 플래지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여요.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루이스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루이스 매니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겁니다. 스트로베리가 플래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즉 새로운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한 존재가 그렇게 바뀌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유비를 갖고 오는데, 마법사의 조카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순전한 기독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처럼 루이스의 책은 나니안 대교와 루이스의 사상을 알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이디스와 앤드루의 반응, 벌벌 떨고요. 마녀는 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앤드루는 막 떠듬떠듬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앤드루가 마부한테 착한 양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부는 앤드루가 볼 때도 정말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앤드루는 마부가 착한 존재라는 것을 대본에 알아봅니다. 이때 마부의 반응 정말 놀라운데요. 자, 보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자, 마녀가 마부는 아이고 이거 잘못됐어요. 마부는 침착하고 배짱 있게 말을 해요. 자, 다들 침착하세요. 뼈가 부러진 사람은 없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두운 세계에 왔다 보니까 이거 우리 죽은 거 아닌가? 우리 어디
구렁텅이에 빠진 게 아닌가만 지금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마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벌벌 떨면서 나 어떻게 된 거지? 나 다친 데 없나? 이랬을 것 같은데 마부가 뼈가 부러진 사람은 없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요. 자, 그리고 당장 감사드릴 일이 생겼군요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이렇게 깊이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안 다쳤으니까. 만약에 죽었다라면 아주 안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바다에선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과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떳떳하게 살았으면 지금 죽어도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는 죽었네 안 죽었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추수감사절 노래를 불러 제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추수감사 찬양을 부릅니다. 자, 우렁찬 마부의 노랫소리를 따라 아이들도 같이 불렀고요. 노래를 부르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했는데 그러나 앤드루와 마녀는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나요? 쉽지 않죠. 근데 마부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별이 생기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살 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이디스 앤드루는 어떻게든 이게 너무 싫으니까 빨리 떠나려고 먼저 앤드루가 반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 이제 제이디스가 반지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빨리 가자고 근데 지금 마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들 목소리 좀 낮춰요. 음악 좀 들읍시다. 너무 침착하지 않나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마지막 4번 질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요. 마부는 텅 빈 색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다친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다친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제가 이 부분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건 좀 넘어가겠고요. 아마도 종말의 때 죽어서 온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이 참 멋있죠. 자, 이렇게 보면 마부는 이 나니아와 가장 어울리는 존재입니다. 가장 어울리는 존재고요. 실제 마부가 나니아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저는 너무너무 멋있는 설정이라 생각해요. 어떤 막 대단한 사람이 런던의 뭐 유명한 사람이 이 나니아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마부가 나니아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나눈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마부와 앤드루 제이디스 중 누구와 닮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그냥 괜찮은 척하고 우리 그냥 찬송가 부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마부처럼.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4단계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순교 직전에 쓴 편지로 이 4장 6절을 보면 바울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제는 제물에다가 포도주나 피를 붓는 제사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그렇게 부어져서 이게 수동태입니다. 원문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이미 예견한 겁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이후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어떤 역사적 기록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지금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음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19절부터는 4장 19절부터는 문활 인사를 해요. 지금 죽음을 앞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안위를 묻고 구하는 모습 속에서 실상을 소유한 자의 넉넉함과 담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암 말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내가 누군가에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무난 인사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했고요. 어찌 보면 마부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마지막 연주의 주인공인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보시면 이제 평범한 바이올린이 나오는데 한번 스토리를 얘기해 볼게요. 2013년 영국 경매장에서 이 바이올린이 1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이올린은 모조품이었어요. 정품도 아닙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의 주인은 하틀리인데요. 이 하틀리는 타이타닉 영화 보시면 알겠죠? 1912년 4월 타이타닉이 이렇게 침몰할 때 구명복트가 승무원 인원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서 남자들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보내고 대부분 희생을 당합니다. 지금 막 혼비백산하는 상황에서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오죠. 네 명의 악사가 찬송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찬송을 연주를 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피신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찬송과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죠. 이들은 연주를 마치고 오늘 연주는 평생 못 잊을 겁니다라고 고백하며 죽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막 객실로 막 물이 들어올 때 부모가 아이에게 의연하게 천국을 이야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혼비백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천국을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링크만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한번 유튜브를 하시든지 아니면 밴드 가입하신 분들은 밴드에는 링크를 타고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영화 설계를 한 적이 있는데요. 타워라는 영화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타워는 성탄절에 최고급 주상복합 빌딩에서 화재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영화에 크리스천들이 나와요. 특별히 김장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기독교인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위기 상황에서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피신하다가 지금 누가 당장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외면해 버립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외면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씁쓸했어요. 세상이 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 반면에 타이타닉에서는 어땠죠? 이 하틀리. 위기 상황에서 의연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그 고백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낭중지추라고 했는데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속옷은. 그렇죠. 위기 상황 속에서 저는 진짜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정말 위기 상황인데 이 위기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교회는 저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부의 모습과 이 하틀리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부와 하틀리, 어둡고 캄캄한 현실에 다른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고 멋지게 찬송가를 부르는 마부와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찬송가를 연주하는 하틀리. 하틀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마부는 나니아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기도, 하나님, 저도 마부처럼 나니아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이 책을 읽고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및 실천 질문 3가지 적어봤습니다. 마부가 불렀던 찬송가가 589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장 가사가 비슷하니까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찬송가 338장 하틀리가 연주했던 그 찬송가 함께 불러보든지 아니면 악기로 연주하든지 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는 인터넷에서 하틀리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내가 지금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천에 옮기기. 이거 역시 드리는 적용 및 실천 사항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